이 인물이 궁금했다. 제63회 욥 29.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고난의 원인.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서 말해왔던 욥기의 주제는 고난받는 사람의 자세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비록 크나큰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의 자세를 견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그 고난을 참고 견디어내고 극복해내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과 큰 복을 받는다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교회가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기는 고난받는 사람들의 자세에 관해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욥기를 통해 성경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난의 이유였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고난에 하나님께서 어떤 작용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영향을 미치시는지 사람들의 생각을 밝혀주는 것, 그것이 욥기의 가장 중심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사람들의 그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겪는 고난에 어떤 작용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사람이 겪는 시련과 역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시는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5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고난을 받는 당사자인 욥의 입장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하는 욥은 하나님의 착각, 하나님의 실수, 하나님의 오해로 말미암아 사람이 고난을 겪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자신은 의롭기 그지없는데 하나님이 불의해서 사람이 고난을 겪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과 더불어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시시비비를 가려보는 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욥의 세 친구는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욥이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의 불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주장하자 엘리바스, 빌닷, 소발 등 욥의 세 친구는 사람이 결코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사람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그 징계가 고난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욥과 욥의 세 친구가 나누는 대화를 듣고 있던 엘리후는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그 주장은 사람이 겪는 고난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기에 악인은 벌하시지만 의인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인이 궁극적으로 멸망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미리 경고하시는데 그 경고가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고난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욥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의 불의,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경고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난의 원인이 이 3가지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외에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난의 원인이 또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난의 원인으로 아주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람이 겪는 고난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신앙심,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충성심이 견고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때때로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시험이기에 고난을 고난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으로 여겨야 하며 그 고난을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난의 원인으로 아주 자주 언급되는 내용, 그 두 번째는 사람이 겪는 고난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강하게 단련시키기 위해 고난이라는 방법을 동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연단이기에 고난을 고난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으로 여겨야 하며 그 고난을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의 불의 때문이라는 욥의 주장은 옳은지 그른지 살펴볼 가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세 친구의 주장,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의 경고라는 엘리후의 주장은 분명히 틀린 말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징계가 두렵고 경고가 두려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사람들이 노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하나님의 시험이고 고난이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주장은 이런 역할도 해내지 못합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시험이고 고난이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주장할 때 늘 따라 나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쓰기 위해 시험을 하고 연단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잘 보이기 위한 수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께 더 많이, 더 크게 사용을 받기 위해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만 좋습니까? 결국 교회만 좋습니다. 결국 종교인만 좋습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시험이고 고난이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말의 이면에는 하나님을 팔아 교회의 유익과 이익, 종교인의 유익과 이익을 추구하려는 아주 교묘하고도 교활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있고 기독교가 점점 더 악해지고 있다는 것을 고난의 원인에 관한 사람들의 생각으로도 충분히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난의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불행,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연단이 바로 고난의 원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결코 바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열어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욥기 38장부터 4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 1절, 그때의 여호와께서라는 기록으로 시작합니다. 단순히 보면 그때에는 엘리후가 말을 마칠 때입니다. 조금 더 확장하면 고난의 원인에 관해 욥의 세 친구 엘리후가 각자의 주장을 펼치고 있을 때입니다. 여기서 더 확장하면 고난이 하나님의 시험이고 고난이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말씀이 질문 형태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묻는 내용에 대해 욥이 바르게 대답하는지 확인해보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질문이라는 형식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 욥에게 또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질문이라는 형식을 통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욥에게 또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사람에 관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소유주시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운영주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기 38장, 39장에 기록된 내용이 대부분 이런 하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반면 사람에 대해서는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존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40장에서는 하마로 볼 수 있는 베헤못과 41장에서는 악어로 볼 수 있는 리워야단을 예로 들면서 이런 동물 하나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의 연약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무시하는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욥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만 있을 뿐 사람이 겪는 고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일절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의 여호와께서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때에는 넓은 의미로 사람들이 고난에 관한 원인에 대해 각자의 주장을 펼치고 있을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난과 관련된 말씀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가장 강한 분으로 사람을 가장 약한 존재로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가장 강한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사람에게 고난을 주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겪는 고난과 하나님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불행,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연단 등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고난을 겪는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사람들이 겪는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고난의 이유가 사람의 연약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사람에게 천지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지만 사람이 죄인이 됨으로써 오히려 천지만물에게 정복을 당하고 다스림을 당하는 연약한 존재가 되었고 하마와 악어에게도 쩔쩔매는 연약한 존재가 되었다고 지적하는 가운데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또 그 연약함의 원인인 죄로 인하여 사람이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당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한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사람이 겪는 고난을 그냥 두고 보지는 않으실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으로부터 사람을 구해주실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고난, 죄로 인한 시련, 죄로 인한 역경에서 사람을 해방시켜 주실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머릿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대적자인 죄라는 존재를 물리치셨기에 진정한 정의와 진정한 공의를 보여주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죽임으로써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기에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은혜를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이 죄로 인한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이 겪는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의 불의,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겪는 고난은 모두 죄로 인한 것이었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었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라는 것을 절대로 잃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